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때마다 찾아오신 하나님, 그때마다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마다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떤 분은 고통을 가리켜서 고통은 내용물은 좋은데 포장이 나쁜 선물 같다 그랬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은 좀 추하지만 그 포장지를 한 겹 벗겨내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을 여러분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꿈이 많았던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인생의 모든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대로 자랐더라면 팔레스틴 땅에서 부잣집 아들로 귀여움을 받으며 자랄 것이고 그 동네 유지가 되어서 잘 살았을 텐데 그 꿈이 10대에 그만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만 겁니다. 그 당시 한번 노예로 팔리면 여러분 알듯이 평생 노예였습니다. 상식적으로 풀려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 소망도 없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과 가족을 만날 희망도 없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오늘 좀 형편이 나아지는가 했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요셉은 어쩌면 내 인생 다 끝났다고, 그래서 오늘 이제 나는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처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축복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과 온 세상을 살려내는 축복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으로 모든 걸 재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무너져서 주저앉기 전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을 탐구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일컬음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문제는 너무나 크고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더 성숙해지고 더 깊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신 약속, 즉 창세기 12장 2절 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신지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이 그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축복을 누렸겠느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온 조카 롯과 함께 소유가 많아졌답니다. 소유가 많아진 건 너무 좋은데 소유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땅은 좁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서 이제 함께 동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다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즉 이방인들이 그들을 지켜보며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살면서 문제가 하나도 없기를 기대합니다. 문제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 속에 사는 한 문제는 어디에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보면 힘들지만 우리에게 성숙의 기회요, 믿음을 키우는 기회로 받아들이고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대처했던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창조하는 사람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땅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산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시각을 달리했습니다. 이것은 재산 싸움이나 오늘 땅 싸움이 아니라 어떤 문제로 바라보았느냐면, 아브라함은 롯과 자기와의 문제를 재산 문제라기보다는 형제간에 잘 지낼 수 있느냐 없느냐로 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 재산을 얻는 것보다 사람을 잃지 않는 게 더 좋겠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내가 나이도 많고 삼촌이고, 그리고 나 때문에 네가 여기까지 와서 이 복을 누리고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문제를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바라본 게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이로 보나 지금까지 해준 걸로 보나 기득권이 있는데, 조카 롯에게 자기가 기득권을 찾아서 내가 먼저 선택하겠다는 게 아니라 누구더러? 조카더러 먼저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어쩌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밀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 바로왕을 만났을 때 힘 있는 바로왕 앞에서 자기가 이런 걸 경험하잖아요. 내가 정당하게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뭘 하나 얻고 안 얻느냐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가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먼저 선택하는 것보다는 누구에게? 조카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 하고 선택권을 준 겁니다. 이런 선택권을 받은 조카 롯은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빈말이라도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내가 삼촌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이 축복을 누리고 이렇게 살았고, 그 삼촌은 나이가 많고 내가 젊으니까 삼촌이 먼저 택하면 나는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말도 없습니다.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당장 앞에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로 이어지는 요단 쪽에 있는 땅들을 선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좋은 알맹이 쏙 빼가고 빈 껍데기만, 즉 척박한 땅만 남은 것을 이 아브라함이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먼저 선택권을 주었는데 조카 그래버리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허탈감 속에서 울적해져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잊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정말 바로 살아보려고 하고 바로 믿어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을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환경을 만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누가 지켜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허탈감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낙담하고 얼마나 실망하는지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벼랑 끝에선 우리를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를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위로하러 찾아오신 것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오히려 위로하실 뿐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13장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보기 좋은 한쪽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동과 서, 남과 북, 사방 좌우를 다 돌아보아라. 네가 보는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게 줄 뿐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에게 손해본 것을 몇 배로, 아니 몇십 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싸우면서 물질적인 이익을 챙기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물질보다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손해보면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손해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상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물을 좀 더 얻으려고 또는 재물에 손해 안 보려고 인심을 잃고 사람 잃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네가 재물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인심 잃지 말고 사람 잃지 말아라. 아멘? 근데 우리는요, 재물 좀 더 얻으려고 손해 안 보려고 사람 잃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심을 잃고 사람을 잃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바로 살아보려고 하면서 물질 손해 보더라도 사람 잃지 않고, 아멘? 인심 잃지 않으면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실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눈으로 바라본 그 모든 땅을 종으로 횡으로 다녀보면서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지금은 내 것이 아니지만 내게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았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그 자기 조카 롯이 다 가져가 버린 것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티끌 같은 나, 자기가 뭐 같다고요? 티끌같이 하찮은 자가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유머를 쓰십니다.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야, 내가 네 후손을 이 티끌처럼 많이 줄게. 유머 아닌가요? 티끌처럼 많이 줄게. 티끌 같다는 그에게 그 티끌이 현찮은 게 아니라 티끌처럼 내게 내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럴 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18절에 보면 다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정말 낙담이 되고 바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바로 믿어보려고 그러고 오늘 사람들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손해보고 다 잃어버린 여러분과 내가 낙담이 되어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여러분과 나를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아브라함 뭐 하기 시작했어요?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패턴입니다. 자, 그런 후에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게 14장인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북쪽에 있는 신할왕 아브네벨을 중심으로 한 네 나라가 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5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4개국 연합국과 5개국 연합국이 연합해서 전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북쪽의 신할왕 아므레벨 군대가 오늘 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왕들을 다 무찌르고 오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모든 재산과 양식을 다 빼앗아가고 거기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누구도 롯도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그 가족들도 다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오늘 이 소식을 여러분들이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사건을 놓고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 아브라함에게 누군가가 전해줍니다. 당신 조카가 지금 뭐 했다?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가 지금 사로잡혀 갔습니다. 재산 다 잃고 가족과 함께 사로잡혀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사람이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소식 들었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보통이면 그럴 겁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욕심 부리고 저밖에 모르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소돔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거 몰라? 그 악한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뻔히 알면서 그곳에가 그러니 당해도 싸다. 더 심하면 쌤통이다. 뭐 이랬겠죠. 요즘 말로 말하면 쌤통이다. 네가 저지른 거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내가 어떻게 나들 어쩌라고. 그럴 텐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집에서 길리우고 있는 318명의 훈련된 사람들을 데리고 급습을 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몇 함께 연합해서 급습을 해서 북부 4개국 연합군을 쳐부수고 빼앗겼던 그 롯과 그 가족들과 재물을 다 찾아가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전쟁이었습니다. 승산 없는 싸움 같았습니다. 4개국 318명이라고 그러지만 4개국 연합군과는 턱없이 상대가 안 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들 텐데 오늘 또 이런 이야기일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조카 롯이 지금까지 뭘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내 혈육이고 그 생명을 살려야 한다. 불의하게 사로잡혀간 그들을 건져내야 한다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그러기 쉽습니다. 뭘 따지기가 쉽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느냐, 뭘 했느냐, 그러니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 형제인가? 그가 내 가족인가? 오늘 그걸 문제를 놓고 그의 생명을 살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오늘 뛰어들었던 겁니다. 물론 그가 뛰어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약하지만 애굽왕 바로왕 앞에 그 거대한 국가 바로왕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자기 부인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자기 부인 사라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물까지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움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용감해서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것 아니라고 오늘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를 맞아준 소돔 왕과 더불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20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오늘 내가 전쟁을 그 어마어마한 4개국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건 네가 숫자가 많아서 용감해서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붙여서 이기게 하셨다. 아멘. 아브라함도 아멘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누군데 내가 뭘 했는지 모르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굽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그 표로 내 인생을 통째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표로 오늘 11조, 즉 자기가 얻어온 그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띄어서 멜기세덱에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11조가 생긴 거죠. 그 말은 11조를 드린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오늘 그 거대한 것들을 붙여서 이기게 하셨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4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돌아왔더니 소돔 왕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염치가 없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로잡아온 다시 찾아온 사람들은 나한테 돌려주고 거기에 있는 재물은 너 다 가져.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놀랍게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나는 시로라기 하나도 안 가져 그래. 너 때문에 내가 부유하게 됐다는 말 듣기 싫어. 그러면서 함께 참여한 사람들 목을 떼고는 다 돌려주고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해서 그냥 아무것도 받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서 한 번 더 그 아브라함과 롯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 두 관계를 보면 아브라함은 평생 일방적으로 누구를 도와주죠? 롯을 도와줘요. 반면에 롯은 뭐예요? 평생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받기만 해요. 도움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평생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던 아브라함은 끝내 뭐였죠? 창대했고 그 사람만 창대한 게 아니라 그의 후손도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평생 받기만 하고 움켜쥐려고 했던 롯은 보니까 끝내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그 재산도 함께 탔어요. 아무것도 없이 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배은망덕하다고 속상해서 힘들어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안 갚고 못 갚으면 누가 갚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더 넘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어서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서 다 끝난 것 같았는데 그는 넘치고 움켜쥐고 또 쥐고 또 받고 또 받았는데 남은 게 없다면 누가 하신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맡기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인생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여기 좀 들여다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그 목숨을 걸고 나간 전쟁에서 자기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롯도 건져주고 돌려주고 재산도 돌려주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런 은혜를 베풀고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한 번 그 4개국 연합국하고 한 번 싸워서 기습해서 대승을 거뒀다 그래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갖고 있는 그들이 전열을 정비해서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공격해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언제 기습해서 나를 죽일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해주고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아주고 옳은 일, 의로운 일,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는데 여전히 뭐가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을, 여러분, 그런 상황에 참 낙담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차라리 모른 척하고 내버려뒀으면 그런 어려움 없을 텐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에게 그때 내버려두지 않고 그걸 보고 계시다가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뭐하고 온 줄 알아요? 두려워하는 줄을 아셨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낙담하는 것도 아시고요, 상처받은 것도 알고 계시고요. 아멘.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거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나는 너를 보호해주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내 방패가 되어서 적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121편 5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 366번이나 나와요. 365번이 아니라 어쩌다 366일 있는 줄 알고 366번이나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세상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주님 말씀하시길 뭐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아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알았던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마디 덧붙이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보세요? 그의 필요를 보셨어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상급이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잘못 해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내 상급이시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 다른 상급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생각한 거예요. 그 선물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집니다. 하나님, 무슨 거창한 큰 상을 주시려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고 한 내 자식이 아직도 없는데요? 그거 주시면 상속자가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나이가 지금 89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약속을 어떻게 이룰 수나 있겠습니까? 어떻게 더 기다립니까? 그러니 나 대체물로 누구를 써요? 내 집에서 길리우는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야기해요. 우리는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급히 당장 응답이 안 되면 내가 어떻게 다른 대체물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여러분 나중에 알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가 잔꾀을 해서 내가 이루어보겠다는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가 안 된다고 하는 내가 내 몸을 통해서 낳을 그 아이가 그 상속자가 될 거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확신이 없어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몸에서 상속자를 주겠다 그래도 확신 없어 하는 그를 하나님 붙들고 밖으로 끄집어내십니다. 밤이었던 것 같아. 하늘 쳐다봐봐. 별들 보이니? 별 한번 세워봐. 별 하나, 별 둘, 별 셋. 아마 세웠겠죠. 못 세겠는데요. 그렇지? 저 많은 별들처럼 너의 몸에서 나올 내 자식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아멘? 그 말씀을 하고 나자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그게 믿어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절박하고 억울하고 힘들어서 무너질 것 같은 그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때는 누가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예요. 여러분, 영국의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일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큰일 났어요. 쌀독에 쌀이 떨어져 가고요, 약통에 약이 떨어져 가는데 어떻게 해요? 빨리 본국에 전문이라도 보내세요. 돈 보내달라고.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태어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져 가는가? 약통에 약이 떨어져 가는가?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가까웠다. 여러분 안에 바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바로 믿어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하다가 억울하게 다 잃고 힘들어서 무너져갈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실 때입니다. 아멘. 그때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런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믿기 시작했는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런 말은 다 덮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취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셨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을까요? 로마서 4장 17절, 18절은 바울이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것이 뭐예요? 왜 믿었다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뿐만 아니라 없는 걸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바울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없는 걸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믿고 나니까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여러분의 삶의 크기를 정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오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믿습니까? 이걸 믿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면, 사르밧 과부 보세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가진 거 다 썼는데 이제는 살 길이 없어요. 마지막 보니까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움큼 있어. 기름병에 보니까 기름병 몇 방울 있어. 그래서 그 기름 가지고 빵 만들어서 부어서 먹고 이제 아들하고 같이 죽자.
그러고 있는데 빵 만들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 빵 나한테 달래. 에? 아니 벼룩에 간을 빼먹지. 그래, 그렇게 인정머리 없이. 여러분,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빵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왜? 이 사르밧 과부는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한 하나님의 종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험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우르를 그쳐서 비가 안 오는 그 땅에서 여러분,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고 사는 축복을 누린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만병의 대의사다 아는 것 같고 모자랍니다. 12회를 가진 거 다 탕진하고 고생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던 그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뭐만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병의 대의사라면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 여러분,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루의 근원이 마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움켜쥐는 게 놔주고 그렇게 해서 살아보려다가 힘들고 어려워졌을 그때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믿습니까? 오늘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붙들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은 뭐 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패턴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8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놀랍게 자식만, 하늘의 별처럼 자식만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문제가 뭐죠? 자식이 없는 것이 문제였고 땅 다 양보해 버렸으니까 땅이 없는 게 문제였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애굽의 큰 강에서부터 어디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그 땅을 내게 주겠다. 그 놀라운 땅.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 요즘요 아무리 부자라도 3대 가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넘겨주는 것 갖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자기 대뿐 아니라 자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오늘 야곱과 요셉 이렇게만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땅이 지켜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아까 아브라함처럼 그때마다 다가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고 믿으면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없어도 가난하지 않습니다. 모자라도 여러분 적지 않,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 같은데 살리는 자가 됩니다.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은혜. 오늘 이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르게 사는 방법이 뭐겠냐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해보세요. 아멘.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처럼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손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때마다 찾아와서 만나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인생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건축의 물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분이라고 하는 믿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네, 하나님은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내 하나님은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그때마다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오늘 내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예배해서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